멸망당할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또 이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존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사용하시지만은 악하고 못된 사람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악하고 못된 사람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의 전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4절 말씀해 보면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하고 존귀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그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셨고 쓰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2장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아수르에 잡혀갔고, 남쪽 유다 나라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망케 하고 망하는, 자신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멸망 원인은 무엇일까? 그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번으로 멸망의 원인, 시드기야 왕의 멸망의 원인, 누구를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함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에레미야라는 이름도 많이 있었는데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니고 림나 사람 에레미야의 딸이었다 그겁니다. 2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김은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이 되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흔히 쓰는 대로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겁니다. (37장) 에레미야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누가 왕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31장 2절에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마치 사울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하여 욕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위를 당한 것처럼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온갖 악을 행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5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 2번 사람을 배반했습니다. 누구를 배반해요? 사람을 배반했습니다. 자, 3절 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뒤에서 섭리하셔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누가 세워져요? 사람이. 다시 그 3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 이미 살펴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는가? 누가 세웠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10년쯤 돼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지금 52장 4절이에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유다 나라를 망케 하고 자기도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요? 1번 하나님을 배반했고 2번 사람을 배반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든지 두 가지가 합쳐졌든지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에 빠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때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 또는 스승을 통하여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받는데 받아놓고는 그 다음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킨 주체는 누구일까? 그겁니다. 1번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누가 멸망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3절 상에 보면은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2번 사람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사람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이 와서 포위를 하고 6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아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3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망케 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망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해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사고가 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별별 그 해로운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거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사람이.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는 사람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나라를 망하게까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사람, 이 악하고 못되게 해가지고 멸망당할 사람, 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멸망입니까? 10절 11절을 다시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이전에 그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은 충신들이나 의로운 사람들도 자기를 고문하고 죽일 때는 내가 죽겠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앞에서 고문할 때는 다 두 손을 들어요.
그런데 그 왕 자기 앞에서 아들들을 하나 둘 쳐 죽일 때 얼마나 참혹하고 기가 막혔느냐 그거예요. 또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이고 시드기야 본인 자신에게는 뭘 뺐어요? 두 눈을 뺀 거예요. 두 눈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박하여 옥에다 가두고 그것도 죽는 날까지 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감옥 생활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도 단번에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급사, 갑자기 죽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했는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갑자기 죽는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하셨는지, 이제 할아버지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여자를,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열어 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이니까 그 할머니들 장손 며느리로서 그 다 섬기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죽으려고를 몇 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또 그 할머니들이 망령이 들어가지고 하여간 막 그 우물 싸가지고는 그냥 벽에다 붙여 바르고 막 하여간 굉장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을. 그래가지고는 제가 조금 자라날 때 어머니 소원이 그저 단번에 죽는 거예요. 단번에. 예. 고생하는 거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그러셨는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교회 나오신 지 불과 5개월 만에. 근데 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결박당해가지고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거냐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것은 두 가지. 뭐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왕과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이미 진작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주전 610년경부터 539년까지 약 12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여 오늘날 중동 지역을 주름잡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섰고 주전 610년에서 539년까지 약 120년 동안 했는데 이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했느냐? 어이없게도 자기 신하한테 배반당해가지고 망했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역시도 1번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2번은 사람에게 악독하고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있죠. 1장을 보면은 1장 1절부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기 딴에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권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와 또 사람들을 그에게 넘기신 분도 바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안 믿는 불신나라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가? 자기들 맘대로 되는가? 아니고 안 믿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기도 하고 고관 대작이 되기도 하고 부한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5장 18절부터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그 다음에요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췄더니 그 다음이 문제예요.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믿는 사람에게만 잘 되게도 하시고 못 되게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세계의 왕, 대통령 또 모든 고관 대작 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지도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남용하면서 악하게 행한다. 그러므로 지금 5장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누가 세웠을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찍어서 세운 것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조차도 모르고 잡신 미신을 섬기고 또 사람을 배반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위해 평안한 생활을 평안한 정치를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으로 세워졌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최순실하고 엉뚱한 짓을
벌렸기 때문에 사람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바벨론 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사람에게 악독하고 잔인하게 행했는데, 오늘 그 예레미야서 5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전쟁에 승리한 사람으로서 이제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너무나도 잔인하고 악독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그거예요. 이미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유다 왕도 사로잡히고 왕자들도 사로잡히고 고관 대작들도 사로잡히고, 그런데 이렇게 참혹하게 잔인하게 악독하게 행했어야 됐냐 그거예요. 또 24절, 지금 52장 24절에서 보면은요, 바벨론 왕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바벨론 사령관이에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7절 읽어보세요.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죽이는 것도 쳐 죽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부제사장, 이 제사장, 부제사장은 군사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전쟁을 하면서도 군대끼리 죽이는 것이지, 민간인 죽이면은 그거를 민간인 학살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때 제사장 서기관들이 무슨 전쟁에 쓰여졌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도 제사장, 부제사장까지 쳐 죽이고 평민도 쳐 죽이고 내시도 쳐 죽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악독하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이 한때 그 지역을 주름잡고 쓰임을 받았지만 멸망하게 됐다 그겁니다. 그럼 멸망시킨 주체는 또 누구인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주체, 그 역시도 1번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51장 이미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54절에서 58절을 보겠습니다. 51장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호보고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을 명쾌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은 또 사람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51장 56에 보면은 56절에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아까 찾아본 그 다음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해가지고 벨사살을 죽였어요. 왕을 암살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 파사,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 인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섰고 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신하가 배반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차지하고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한 것도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했다. 망하게 한 주체도 누구라고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망하게 했다.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왕이 망하게 된 것도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지금 트럼프나 김정은이도 어찌됐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국민들도 잘 살게 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라고 다 세워주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잡신, 미신, 우상을 섬기든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서 있든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또 사람들의 평화를 향한 공존 의식을 무너뜨리고 자기 한 사람, 자기 나라만 잘 살려고 하면은 그것도 사람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는 작게, 그 사람들은 크게.
트럼프가 원래 성질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G7 정상회의에서도 사인 않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와가지고 그걸 해쳐버리고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생각 않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또 배반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사람의 은혜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우리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다. 얼마 동안은 배반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은혜를 배반한다. 얼마 동안은 배반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의 은혜를 배반하면은 얼마 동안은 잘 살 수 있지만은 나라든 왕이든 어떤 지도자든 국가든 마침내는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누구를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돼요.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신앙의 선진들,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의 은혜 배반하면 안 돼요. 배반하고도 한때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는 배반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도 보답하고 사람들의 은혜에도 보답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도와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